안녕하세요. 윤동영 목사입니다. 이것만은 알자 기독교 핵심 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은 단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질문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과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사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세상 그 누구의 이론이나 또는 어떤 연구도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교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처음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고 처음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또 죄가 전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타락 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처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아주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처음 상태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시켜주고 사람에 대해서 더욱 가치 있는 존재,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 가지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체적 요소, 그 다음에 관계적 요소, 기능적 요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로 실체적 요소는 이성, 자유의지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성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인간은 의로운 존재고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고 이러한 지적, 도덕적,
이성적 능력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적 요소인데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성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이 삼위가 아주 사랑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존재지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 관계성이 인간에게도 나타나서 인간 역시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적인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 이 통치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듯이 그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기능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완벽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아주 흡족해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처음 상태는 인간은 무죄한 상태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장애가 없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더 큰 영광에 이를 수도 있었고 죄를 짓고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함과 의를 가진 존재였지만 아직 그렇다고 최고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그 상태로도 완벽했지만 더 영광스러운 존재, 더 영화로운 존재로 발전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의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이 시험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더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더 온전한 완전한 영생, 더 큰 영광, 영화의 단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이것이 인간의 처음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을 하였는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말할 때 항상 죄는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또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또 뭐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 행위만을 죄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세상 법으로는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간음을 저지르는 그 행위가 죄가 되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모든 그 생각도 다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죄를 범하였나?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증거가 뭐냐? 죽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는 죽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구분입니다. 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영어로 하면 original sin, 자범죄는 actual sin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죄. 원죄는 뭐냐?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책과 오염입니다. 인간은 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죠. 출생 때부터 이미 본성이 타락하여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된 신분과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모든 후천적인 자범죄의 뿌리가 되죠. 이 죄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책임, 형벌적 책임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책이죠. 두 번째로 오염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였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지, 정, 의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였죠. 그래서 이 오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의 오염, 또 감정의 오염, 의지의 오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오염되어서 타락하여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이제 지식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철학이나 학문을 추구하죠. 유물론이라든지 또 뭐 진화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지식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무지하게 되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꾸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우리 인간의 욕망과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서로를 해하고 죽이는, 경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정의 오염입니다. 감정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 타락한 그 본성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미 타락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오히려 사랑하고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의지의 오염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선이라고 하지만 그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수 없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나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한 선을 행할 뿐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오염, 원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말 그대로 인간이 스스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실제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가 전가되는 이유입니다. 아담의 그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의 원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처음이고 가장 첫 번째로 존재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시조였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의 머리이고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담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아담을 대표로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로 존재했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그 죄는 아담 개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어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가 깨끗하게
형벌이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한 그분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성의 원리로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동일한 대표의 원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의 원리가 단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불행한 원리가 아니라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 의인이 될 수 있는 원리로 또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였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는 있으나 생명을 잃어버린 곧 죽게 되는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지요. 그리고 이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삶, 에덴 밖에서의 삶은 고통과 불행과 수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고난과 비참함은 바로 죄의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모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대립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끼어져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고 또 자연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우리에게 폐를 끼치는 서로 관계가 깨뜨려버린 그런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삶의 비참함과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이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질병과 또 많은 재난들, 재해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죽음은 원래 처음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죄의 싹스로서, 죄의 결과로서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극복할 수 없지요. 다 죽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성경에서는 영벌, 최후 심판,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명의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천국이 영원하듯이 지옥도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까지가 바로 이 죄의 결과다. 이처럼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락 교리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타락 교리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삶은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참 생명을 잃어버린 삶,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뿐이죠. 그가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 인생은 참 생명이 없는 인생, 결국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일 뿐이지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은,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자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아무 소망이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교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이구나, 절망적인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시체와 같은 것이죠. 시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쪽에서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그 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타락 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제시하셨고 그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